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시간에 이제 밖에 있는 자들, 가나안 땅 기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얘기를 하는 중에 첫 번째 여기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롯 자손들이다. 그들은 가나안 땅과 광야의 사이, 가나안 땅 밖에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밖에 미리 기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왕국을 세우려면 5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가야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모압은 왕국을 실행을 했어요. 암몬 족속은. 그래서 모압 왕 발락 그 왕국이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은 아직도 왕국을 세우려면 멀었어.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이런 것들은 다 예표가 되는 것이나 땅의 왕국을 갖는 자들이 언제나 기업을 먼저 차지해요. 땅의 기업을, 땅의 왕국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에서도 시온산 기업에는 가지 않지만 세일산 기업을 미리 차지해버리잖아. 그런데 그게 가나안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닌 것이 문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롯 족속이나 뭐 에서 족속이나 뭐 이스마엘 족속들이라는 것은 아브람 자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 자손인데 서자지, 첩자식들이지. 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라고 구원이 없느냐,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맞아요, 맞은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일 수가 있으니 문제지. 그들도 복음을 들었는데 초보의 도만 들었고 완전한 데 나가는 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업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 결론에 가서 궁극적으로 큰성 바벨론에 있는 가라지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거기에 섞여 있으니까 내 백성이랑 거기서 나와라라는 말이 결론에 가서 그래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와야 같이 기업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나와서 괜히 떠돌아다니라는 건 아니잖아. 소돔성에서 불러냈더니 괜히 엉뚱한 데 떠돌아다니다가 말이야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라고 해서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 뽑으라고 해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오늘날 이 교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은 괜히 자신들 할 말에 나쁘게 말한다라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뭐든지 근원을 알아야 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과거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빙하여 모압 왕 발락이 그랬죠. 강변 사람 발람을 거짓 선지자를 초대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만약에 마가 섰을 때 다 쳐부시려고 맘먹었으면 가로도 안 남았을 거예요. 씨도 안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헐수시 돌아서 가라고 그래서 그냥 돌아서 갔더니 돌아서 가는 걸 보고 나서도 또 그 꼴도 못 봐 이제. 저주해달래. 그러니까 이 롯 자손들도 참 끈기가 대단해. 돌아서 갔으면 그냥 그 선에서 끝내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아. 뭘 구태여 그 저주까지 해달라고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는 기독교인들한테 환영받을 수가 없어. 뒷전에서 저주해달라고 이게 하는 게 그림이다. 이게 그림이다. 왜 그래요? 왜 저주하겠어? 이단이다. 이단. 예수님이 이단이잖아. 이단. 나사렛 이단. 이 기독교는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나는 이단이 돼야 된다 자꾸. 예수님 제자는 다 이단이어야 된다. 이단이 아니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바울이 이단의 괴수입니까? 우린 바울의 제자면 우리 다 이단이 돼야지. 기독교계에서 이단이라 소리를 안 들으면 우리가 지금 뭔가 신앙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벌써 이 신앙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이치를 분별이다 그래요. 분별. 그런데 그 발람이 발락의 초대를 받고 많은 재물을 받는 조건으로 청빙에 응해가지고 가서 3번을 다 온전히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말에 많은 돈 들여서 여행 경비 주고 또 이거 끝나면 품삯도 주기로 이미 약속해서 다 해서 오라고 놨더니 말이요. 아니 내가 저주해달라고 그랬지 축복해달라고 했느냐고. 그러니까 아 이것이 저주야. 이제 거기 성경이 이렇게 안 써있고 이것이 저주인 거예요. 이제 기 좀 빌려봐. 그러고 나서는 발람 선지자의 축복이, 예배당 목사님들의 축복이 저주라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이걸 이 얘기하면은 아마 기독교인들 좀 까무라칠 거예요. 다.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축복 날마다 빌어주면 그게 사실은 저주하는 거예요. 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복이 되게 하는 이치를 왜 모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그런데 발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 이들을 축복을 해야 얘들이 저주받는다는 거를. 광야에서 축복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그러면 광야에서는 저주받아야죠. 그런 거예요. 광야 축복받으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광야에서 잘 되면 축복이 저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세상 말로 아주 직사하게 고생을 아주 고난을 당해도 아주 저주가 임해도 그렇게 임해야 보통 임해서는 가나안 땅에 못 가.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달라고 축복을 세보는 것이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엎드려져 죽게 해달라고 저주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몰라 이 사람들이. 아이 누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답답해요? 그 사람들이 답답해.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만지는 이 육신의 세계만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그 땅의 일만 동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하고 하늘의 일만 동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도 발락이 의심을 해가지고 품삯 안 줘 그냥 빈손으로 가 그럼 내 맘대로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품삯 받아가야 생겼잖아 왔더니 그러니까 그럼 기 좀 빌려줘 하더니 내일 모레 당신들 잔치하잖아. 그때 여기 이스라엘이 광야 축복받은 사람들이 장로님들 좀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떡 잔뜩 하고 이렇게 잔치 벌렸다고 오시라고요. 그럼 해가지고서 말이야 잔치 같이 하라고 말이야. 그 왼수들한테 떡해서 대접해줘 막 이제 아니 나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고 이제 품삯 내놓고선 받아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루에 24,000명인가가 연병 들어서 다 죽어버렸더래잖아. 또 어떤 목사님 또 그 민숙이 그 부분 설교하는데 뭐 성병 걸려서 다 죽었다 또 아이고 나는 정말. 그러니 그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쟁쟁한 목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의 신학을 배운 나머지 목사들이 나가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다닐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모함 여자들의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무상의 재물을 먹고 행운했다.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그 성병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말대로 지 자신이 지금 멀쩡한 사람들 여자들 데려다 놓고 다 성병 옮기는 놈이야 그러니. 내가 보니까 지가 건강한 놈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완전히 오늘
지난번 말씀 나온 것처럼 신랑이 상하고 신이 배인 놈들이 그게다. 그래야죠. 성병 옮기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성병 걸려 죽었다고 말이야. 근데 행음하지 말으라고 막 이랬었는데 저희가 행음하고 있으면서 그걸 꼬마도 생각을 안 빠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행음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저만 안 해? 다른 사람들 다 안지. 그걸 말이라고 앉았어. 그 짓을 하고 앉았으니 도대체 이 영혼들이 뭐가 되겠냔 말이야. 사사시대의 모압 족속 중의 한 여자였던 룻이라는 여자가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므로 주님의 깊은 마음은 혈통적인 롯의 후손이라도 영적인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다 반전이 있고 예외가 있다.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감춰져 있다.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율법대로 여호와의 족기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문자대로 자면. 그런데 예외 규정을 살짝 놔둔다. 이게 감춰놔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외 규정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예외 규정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혈통적인 롯의 후손이라도 영적인 구원을 얻는 문을 열어두심으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 예외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복음. 뭐 뉴앙겔리죠. 뭐 참 유식해. 헬라어가 막 하면서 뉴앙겔리도 저 우리나라 말 복음이라고 해도 다 알아들어. 다 그냥 유식한 제언을 막 아이고 헬라어 단어 따진다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복음인 것이 아니잖아. 복음이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지. 율법으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혈통적으로 민족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신약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를 하도록 바꿔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일이지.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너무 쓸데없는 소리나 해서 모압 족속들 막 행음해가지고 성병 걸려 죽었다 해서 이런 소리나 해대고 앉았으면 도대체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 도대체? 아니 난 정말 막 열불이 터져 죽겠어. 그런 사람들 막 떠들어쌌고 텔레비전 방송 그 사람들 판초하죠. 기독교 방송 유명한 목사들 나 그거 어떻게 그냥 나는 뭐 우리 집에 들어봐야 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거나 보니까 이제 한 번이나 들으면 조금 듣다가 열불 터져가지고 오버리나. 아이고 또 궁금해서 또 겨우보면 또 엉뚱한 소리요. 아이 난 정말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게 뭐 하는 짓들이 도대체. 거기 보면 막 2층 3층으로 막 블레셋 족속들이 막 지붕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3,000명이 앉아가지고 모였다더니 삼손 때 그랬다더니 지금은 3,000명 4,000명 모이는 거 일도 아니야. 아주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줘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런 데서 멋있게 가운데 그냥 걸치고 거기다 대고 또 뭐 불러도 막 쭉 들어뜨린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신이 하강해서 보면 완전히 그 짓들을 하고 나서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클까. 에휴, 정말 개념적으로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하지만 장자들의 총회는 여호와의 총회를 대표하는 후사들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또 구분이 또 필요하다. 세상에서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중에서도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문제는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지금 나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고요. 문자대로 보면은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모압 여자가 왜 들어와 그럼? 율법대로 하자면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 있어, 율법 속에.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받은 것 같으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뭐 250명이 막 하루에 다 땅 입을 벌려가지고 다 쓸어 넣은 것 같으죠. 그런데 고라 자손이 하나가 딱 살아남어. 그래가지고 시를 못 들여. 그래가지고 10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계속 나와죠. 사람들이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버림받고 멸망받을 자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살려받은 것이 감사하니까 그런 시가 나온 거 아니겠어.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외 규정이 있어. 다 보면 정말 비밀이 아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땅을 취하는 것은 영적 전쟁인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번식시키는 문제와 관련이 되므로 아무리 20세 이상의 남자라도 신랑이 상하여 생명의 말씀실을 저장할 수 없고 신이 베어져서 생명의 씨를 뿌릴 수가 없어서, 이것은 지난번 번역대로 한 거예요. 없어서 남자라는 것은 전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경우는 여호와의 종의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대에 계수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또 그게 장자를 또 골라내는 얘기는 또 다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하늘의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으니까 용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삼키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용이 있을 곳을 그 하늘에 쥐가 견디지를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남자를 낳으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남자가 전사들이다. 전사들.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지휘관들 되신 거예요. 여긴 장교학교예요. 여기는 군대 가보면 사병학교도 있고 논산훈련소 사병학교. 또 이제 제2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면 뭐 후반기 훈련이다 해가지고 또 이제 각 학교에 가서 이제 군사 교육을 또 받아요. 그런 사병들 학교가 있고 하사관들 학교가 있어요. 장교학교가 있어. 여기는 장교학교요. 좀 교만하게 말해. 저희는 장교학교래. 내 말인데 이제. 우리는 장자들의 교회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신학교에 백날 가면 거기는 마귀 장교학교지. 그 마귀 나라 장교학교지. 신학교라는 건. 신학교도 요즘에는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어. 가짜는 너무 신학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제대로. 그래야 뭔가를 이렇게 알지. 그냥 어줍지 않게 뭐 목회학이라고 해가지고 한다는 게 제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 안 뺏기고 예배당 크게 세우느냐. 그거 뭐 무슨 세상 나라 경영학 배우듯이 말이야. 그거 몇 마디 듣고 와가지고 따따붙다고 하는데 그 말이야. 열불터 좀 신학교 졸업했다는 목사라는 사람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아니 신학교에서 뭘 배워갖고 나온 거야 도대체. 신학교에 갔으면 신학을 배워갖고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어깨다 힘준다 해가지고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 진리의 세계를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에 안내를 하는 안내자로 부름을 받으면 그래서야 되겠어요. 특히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훼손시키고 은근히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모든 성도들은 갖추어야 하고 적그리스도들을 대항하여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진리로 싸워서 이겨야 이기는 자단 말이야.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자 얘기하니까 막 날마다 자기가 자기를 막 이기려고 십자가에 지금 막 날마다 못을 박는데 언제 끝날라는지 모르겠어. 아니 정과 욕심 이미 십자가에 뭐 박고 시작을 박힌 사람이 시작을 해야지. 날마다 못만 박다 보면 못 박다가 세월 다 보내버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십자가의 도외에는 내가 뭐 알기를 안다 뭐 이러고 앉았고. 아니 다른 도도 좀 배워. 좀 제발 좀. 성경 십자가의 도만 있어? 구원의 도라는 게 폭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양이 방대한, 이 성경이라는 게 이 양이 얼마나 방대한 건데. 천성적인 인간의 선하고 좋은 아름다움에 스스로 속아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앞장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힘을 빼는 어리석은 짓, 또는 심지어 회방하고 대적하는 짓을 하는 자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싸우려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덤비려면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이렇게 돼 있고 몇 장 몇 절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해야 이게 진리 전쟁이 되는 것이지. 세상이 다 이렇게 한다. 기독교계가 이렇다. 전통이 이렇다. 신앙이 이렇다. 아니 그건 그렇거나 말거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건강한 남자라도 할례를 받은 후에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번식시키는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으며, 건강한 여자로서 좋은 밭을 타고났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정결한 처녀들이 모이는 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다가 주님께 시집을 가서 주님을 첫사랑 남편으로 맞아서 주님이 나 자신의 피남편이 되어야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건 피 흘림과 다 관계가 있어요. 있는데 남자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피를 흘리는 거니까 그건 다 당연한 일이나, 여자는 어떻게 피를 흘릴 거냐 이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서로 생명의 납을 맺은 분명한 영적 체험이 있으면 피 흘림을 받은 여자잖냐 말이야. 이런 영적 체험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면 또 피남편 어쩌고 했으면 아이 머리 아프게 그 복잡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해버려. 그럼 복잡한 소리 안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시집가기 전에 경도를 하는 것은 사람이 이생에 사는 동안은 주기적으로 회개가 필요하다. 이제 달마다 이제 월경을 하는데 이것이 쭉 이어져서 계시록에 가서는 달마다 생명과를 맺는다 그랬고, 달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나무 이파리로 치료를 한다고 그랬어.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명을 쏟아내는 것은 회개하는 걸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회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회개가. 정상적으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다 토설하고 자백해서 쏟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명을. 그래야 위로부터 새 생명이 부어지고 깨끗한 영과 맑은 정신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새 피가 돌아야 아무리 가임기 여성이라도 경수를 마치고 목욕한 이후에나 임산을 시키는 것이지, 내일부터 월경하게 생긴 여자한테 임신시키면 씨가 착상을 어디에, 피가 저 밖으로 지금 나갈 판인데 어디다 착상을 할 거예요 이게. 아니 인간 육신의 일만 봐도 왜 영의 일을 왜 몰라 그렇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그 체험을 다 가져야 된다. 이것을 구속받고 거듭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불알이 터진 사람이나 자지가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이 좋은 번역이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면에 들어가서는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목사 노릇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뭐 얘기를 길게 할 것 없이 사실은 남자 구실을 할 수가 없어. 생명의 씨를 담아서 보관해두는 고환이 상한 자, 그 다음에 땅을 팔려면 쟁기나 뭐 홈이나 뭐 농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농기구가 고장나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해? 이런 경우는 비유로서 심령이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이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은 구속받은 사람의 영에 저장시켜 놓는 거다 그요.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영에는 빈통이요. 영은 빈통이요. 그리고 농기구도 고장나가지고 땅을 팔 수가 없어. 그런데 고장난 농기구로 땅 파는데 그렇게 좋대 아멘이고 그냥 막 에휴, 축복만 해주면 좋대 그냥 아예 무조건. 이게 뭔 사람이 아무리 멍청해도 성경에 뭔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냔 말이야. 사람의 씨주머니가 손상되고 신이 거세된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뜻으로서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세상에서 세력을 얻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심령에 계시된 생명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며 말씀실을 심을 농사 기부인 건전하고 맑은 정신이 손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도 혼도 다 손상당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볼 때는 지금의 생명은 마음이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마음이잖아. 그냥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손상당했다 이거예요. 영과 혼이 전체가 다. 그래가지고 양심은 화인 맞고 그 마음은 부패하고 썩은 인간들이 목사한다고 말이요. 이러고 앉았으면 되냔 말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나한테 요구하고 덤빌라고 게 아니라 진리 말씀 가지고 따져. 난 당연히 말씀을 답변해 줄 거니까 따지는데도 다 답변해 줄 거예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양육을 못한다 이거예요. 다 막 어린아이라도 낳고 젖이라도 먹이는 목자들은 참 그래도 다행이야. 그런데 완전히 신랑이 상하고 신이 잘린 놈들이 말이야 파놀칭이 이게 문제단 말이야. 왜 그걸 구분을 못하느냐 이 말이야.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영적 범죄로 인하여 영과 혼이 손상을 입어서 양심은 화인 맞고 그 마음은 부패한 자들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인간들이 막 축복받으라 해서 뭐 불로 해서 뭐 기독을 어디로 산으로 돌려 거기는 여기도 여기 아주 한국에서 그래도 전쟁한 여기 무슨 기도원? 갈멜살 기도원 여기 바로 여기 우리 동네 여기 있어 아주. 거기 가보면 뭐 막 앞에 붙이는 사람 막 있어 아주 참. 거기에 나도 쓸데없는 짓 하고 다녔지만은 막 북소리 막 트럼펫 소리 막 나고 그러면 막 혼이 취해가지고 막 주위에 삼창도 하면 이제 막 뒤집어져. 이제 막 방언들은 저쪽에서 한 사람 방언을 시작하면 그만한 사람이 다 그냥 개구리 우는 소리를 왁자지고 그러면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하는데 한 시간 내 떠들고 오면 그래도 뭔가 좀 풀린 것 같아.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또 아이고 그야말로 주여 삼창 내가 해야 돼. 난 답답해서 주여 삼창 해야 돼.
이런 규례는 마치 몸에 흠결이 있는 자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죠.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또 몸에 흠이 있는 제물은 제물로 절대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흠결이 있는 것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생명의 초소가 흠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냐 그 말이요. 어?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신학 박사인데 뭐 신학 박사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 신학 박사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선민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위임받은 제사장적인 성격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인도할 자가 병들었으면 잘못됐으면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상한 자, 신이 배인 자 얘기한 다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얘기를 연결을 한 거예요. 짝이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 짝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요. 성경을 읽으면 벌써 흐름을 딱 보고 이게 이 뜻이구나 하고 영감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무조건 이단이야. 할 말 없으면 이단이야. 교회는 2단, 3단 그거나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우리는 진리 분별하는 사람이 2단, 3단 가리는지 절대 그런 짓 하지 마.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총회는 시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였고 후에는 절기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중앙성소에 1년 원래는 7차에 모여야 되지만 3차를 의무적으로 보였는데 그런 경우를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만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것은 누구의 말로 인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을 들으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 거냐 그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고 따라 쫓아갈 거냐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경영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시인 진리의 말씀을 맡아 청결한 신앙 양심과 건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바른 교훈을 전파하며 말씀을 대언하고 양무리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이며 누구의 말을 들으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구의 말을 들으면 여호와의 총회에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애굽 사람 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나왔죠. 애굽 사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암몬과 모압 쪽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왜 이런 말을 했겠냐 그런 말이요. 율법에 의하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영의 세계에서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이게 정말 사람 죽어 이제. 앞에서 들어갈 수 없다 한 사람 중에는 들어가. 그러죠? 모압 족속은 들어가 오히려. 그런데 율법에는 이런 사람 미워하지 마, 이런 사람 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에는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런 성경에 감춰진 비밀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건 순교당할 때까지 대항을 해야 된다. 죄와 싸우되, 여기 죄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귀가 인격화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죠. 네. 사람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격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인격으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참아들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 아까 내가 이 말 오늘 말씀 시작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생자는 스승을 줘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나가게 하려면 엄마라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도 그게 남의 첩된 여자가 그게 양갓집 교수가 남의 첩은 안 될 거 아니야. 서인들이니까 남의 첩이 되는 것이지. 엄마도 무식한데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거야? 아버지가 안 가르치면 그는 완전히 무식한 자로 남을 수밖에 더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무식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믿음 세계 사람들이 다 무지에서 망하는 거예요. 무지에서. 사실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 징계받으려고 참아야 된대. 아이고 참. 그런데 날마다 발람의 축복을 빌어주면 되겠냔 말이요. 하나님의 후사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생전세계에 사는 동안에 많은 연단과 시험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요? 너희 참는 것은 징계받으려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참아라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쉽죠.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도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얼마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할 때 매우 잘한 놈은 반드시 어른 되면, 아버지 늙으면 효도하게 돼 있어. 옹냐옹냐하고 막 길러놓은 놈은 나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가니까 대부분. 그럼 이제 어머니 혼자 남았어.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저희 엄마한테 지금 이제 주고 갔으니까, 저희 엄마, 요즘에 뭐 노인 부양 병원이래나 요양병원에 거기다 갖다 뉘어놓고 나서는 인주하고 종이 가지고 와가지고서 인주 쿡 오른손에 찍어가지고서는 엄마 손 이렇게 깍지를 잡아당겨가지고서 엄지손 그거 인주 찍어가지고서는 종이 외장에다가 도장 몇 장 찍어가지고서는 그럼 엄마 안녕히 계세요 가버리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지서러운 거예요. 그런 놈들이 말이요, 그게 인간이요. 도대체 인간 세상사가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가 똑같단 말이요. 영의 세계가 똑같아. 초달에서 기른 자식이래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세상에서 자식 기를 때도 초달에서 길러 걱정하지 말고 안 죽어. 엄마가 아빠가 뭐 초달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죽나? 죽으라고 패는 엄마가 어디가 있고 죽으라고 패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초달에서 길러. 그래야 나중에 나 늙으면 신상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괜히 옹냐옹냐해서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홍자매 옹냐옹냐 절대 안 돼. 말 안 들으면 아버지한테 일러. 저놈이 말이야, 내 말 안 듣는다. 내가 뭐라고 하면 말이야. 아니, 눈을 무릎 뜨고 말이야, 나한테 덤빈다 말이야. 그놈을 아버지가 가만 놔두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둘이 들고도 아버지 먼저 가게 말했는데 엄마 혼자 나오면 그놈이 어떻게 할 거야? 뻔하잖아, 그게. 앞이 혼이 내다 보이잖아. 초달에서 기르면 부모님의 은공을 알게 돼 있어. 나이가 먹으면. 언제나 인생사에서도 사람이 50이 돼야 아버지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는 게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다 대부분 엄마를 좋아하지 아버지를 좋아하네요. 그러나 사람이 딱 50이 되고 자기도 손자를 딱 낳고 나면은 아버지 은혜가 이거구나. 내 생명의 원천 근원이 이걸 말하는구나. 그때서 아버지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이 인간 되는 게 이게 더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아는 데까지 이게 쉽겠어 그게? 네?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소자가 아니면 다 징계가 있다.
섣부르게 패서라도 결국은 아들다운 아들을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는 게 아버지 뜻이다 그 말이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지난번 번역에 참아들이라 그랬는데 친아들이 아니다. 이번 번역은 뭐 매우 좋긴 좋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매를 통해서 순종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종시키는 것은 강압적으로 막 후려쳐가지고서 굴복시키는 거잖아. 그래야 순종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복종도 안 되는 건 순종을 할 수가 없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의 후사가 되려면 이렇게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후사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후사교회를 하는 거예요. 장자교회. 장자들은 똑같이 기업을 받아도 갑절을 받는 거예요. 기왕이면 장자권을 가져야지. 백성만 돼도 좋겠다고 해가면서 모합자손만 돼도 좋겠다 그런 소리 하시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요. 법적으로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을 사생자라고 하시는 것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고 영광의 성 바깥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할 신자들로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다. 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이기는 자들은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래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셔야지 신학박사 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되는 거, 목사님 되는 걸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돼야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상속받고 싶으면 아들들 중에서도 장자 되셔야 돼.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해. 이런 문제 때문에 70인역이라는 건 히브리어 성경을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서 헬라어로 재번역을 한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벌게이트역,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역과 함께 나왔던 그런 번역본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 그 계열 번역이죠. 음행의 자식으로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사생자라는 말을 음행의 자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혹자는 이런 경우를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자를 가리키는 자가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므로 본문에서 사생자란 비합법적인 혼인관계나 불법적인 생명의 연합관계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자녀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기독교계의 약물이 들인데 가라지는 아니요. 약물이 들인데 맷순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맷순을 모르고 막 자란 자들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10대까지에 대한 말씀은 이제 이 10이라는 수는 이제 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래 개념이 만수 중에 최소수는 10이에요. 그 다음에 100단위, 이제 10단위 이렇게 가니까 1000만, 10만 뭐 이렇게 올라가죠.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시집 보내면서 그랬죠. 리브가 시집 보내면서 한 말이죠. 왜 열흘 머물라고 그랬겠냐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한테는 채식만 먹게 한다는 힘진 산의 진미를 왕의 음식을 못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준택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예?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10대로 이렇게 정한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이걸 그 열이라는 숫자를 지금 같이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완전하게 만드는 기간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10대라는 말이 대수로 10대조 할아버지서부터 10대조 손자까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 밖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지만 그 성 밖에서 연단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최단 시간에 그걸 집행하신다. 사람 편에서는 그거 뭐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사람 편에서야 그렇지만 사람의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 몇 가지에서 마치겠습니다.